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축복의 자화성을 품고 출발하는 새해. 축복의 자화성을 품고 출발하는 새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나와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디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새 2023년도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제야에 종소리 한다고 종치는 데 가실 분도 계실 거고, 또 뉴스를 보니까 해돋이, 새해의 해돋이를 또 봐야 된다고 대여섯 시간을 자동차를 타고 가서 저 경포대, 정동진 이런 강원도 쪽에 가서 지금 해돋이를 보겠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별 관심이 없다가 해돋이를 왜 가나? 도대체 해돋이를 왜 가는 거야? 하고 제가 나름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별 내용은 없는데 한 가지는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새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해를 바라보며 마음에 소원을 빈다는 거예요. 소원을 빌러 간다는 것입니다. 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러 대여섯 시간을 달려가서,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와, 그 태양이 떠오른다고 좋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 소원을 빌었다는 거죠. 그거 하려고 가서 하고 또 대여섯 시간을 다시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난 죽어도 해돋이 안 간다. 2018년, 2019년 해돋이를 연장 가갖고 하루 종일 빌었다는 거예요. 장가 가게 해달라고. 지금 나이 50 됐는데 아직도 못 갔다는 것이, 나는 죽어도 해돋이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새해 첫 해돋이를 그렇게 죽어라고 가서 거기다 대고 들이다 빕니까? 어저께 가서 빚지, 어저께 가서. 아니면 지금 내일 가서 빌지. 왜 꼭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갑니까? 어제 해와 오늘 떠오르는 해는 다릅니까? 오늘 떠오르는 해와 내일 떠오르는 해는 다릅니까? 그 해가 그 해예요. 뭐가 다릅니까? 마음이 다르죠. 새해 떠오르는 그 해는 뭔가 특별한 것 같은 거예요. 새해 첫날 그 첫 떠오르는 해는 어저께하고 다른 것 같은 거예요. 1월 2일 해하고는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누구 생각에?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 해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그 해가 그 해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 어제 해보다는, 또 하루 지나간 해보다는 새해 정체에 떠오르는 그 해는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 거기 가서 디립다 피는 거예요. 그럼 또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 누구 생각에?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양은 정동진에서 뜨는 게 아니에요. 태양은 어디서 뜨느냐? 내 마음에서 뜨는 거예요. 내 마음에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해는 특별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어저께 해와 내일 해는 나한테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게 특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가슴속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 이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지난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가슴이 캄캄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해가 없어, 희망이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셔서 모세야, 이제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인생이 밝았다, 이제는 네가 가서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라 하는. 가슴에 뭐가 떠올라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면은 하지. 가슴이 시커먼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슴은 지금 시커멓습니다. 내 안에 해가 뭐 떠올라야 하나님 앞에 그 해를 품고 가겠는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해가 될 것, 떠오를 것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성경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공간을 창조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이 땅에 생명이 살게 하시는, 아까 15를 올리는데 띵 띵 띵 하는데 예전에 못 느꼈던 갑자기 막 시간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12, 11, 10분. 그게 왜 15를 올립니까? 시간입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타각타각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박수를 치고 2023년이라고 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은 생명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우리보다 지식이 떨어지고 과학이 떨어졌지만 정확한 건 알아서 인간의 생명은 시간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누군지 내 시간도 허망하게 질러가 이제 나이가 80이 됐어. 내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슴에 떠오르는 희망의 태양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시간과 네 공간을 내가 창조하고 내가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줄 수 있는 존재, 그걸 뭐라고 말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내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가서 말해.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길어져. 너무 길죠. 한번 따라. 아이야. 우리 장로회장님 마지막에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교가 샜나? 아무도 모를 텐데 이게 통하는 거잖아요. 전 2023년을 출발을 하면서 이 축복의 자화상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 속에, 지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축복의 자화상, 그게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품고 가라는 거예요. 전 2023년대 우리 여도수만상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무엇을 가슴에 품느냐? 저 정동진에 가서, 강릉 경포도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비벼대면서 소원을 이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죽을 것 같아 아마.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느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린 첫 번째로 신앙의 실패를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새롭게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뭐냐? 신앙적으로 실패해서 넘어졌는데 밟아 비틀어, 넌 필요 없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혹시 넘어졌더라도, 혹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났을 때 하신 약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자, 너무 잘 아시는 있지만 이게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을 따라가는 거죠. 이런 말씀을 따라갔다니까 뭔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바꾸면, 약속으로 바꾸면 약속을 맺었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냥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나라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정리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갔는데, 약속을 믿고 따라갔는데 그 땅에 뭐가 들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따라왔는데 뭐가 약속이 잘못됐는지, 내가 여기서 먹고 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애굽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내가 먹고 살 것 같아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 혼자 결정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 이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려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여기서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약속은 나중에 챙길 것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궁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자, 약속을 떠나서 자기 선택한 애굽의 거리하고 내려갔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아브라함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14절로 15절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거기서 가장 소중한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였더라. 내용은 뭐 길게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빼앗겼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그 밤에 아브라함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밤새 철회했을 거라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다시 돌려주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이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다시 뭐 했다? 올라가니. 뒤집어 말하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애굽에서 다시 뭐 했더라? 나왔어. 나와서 다시 어디? 약속의 땅,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능력으로 얻은 그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먹고 살고 거기서 기웃거려 갖고 거기서 소유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가 애굽에서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비워두지 아니하고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하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기웃거리지 않는다. 세상에 쭈삣거리면서 얻어먹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지, 내가 너와 네 자손이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지. 성경은 하나님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기웃거리면 되겠어? 기근이 좀 있다고 해서 어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서 적당히 먹고 살면 되겠느냐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셔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풍부하게 하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살면서 나가서 뭐합니까?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먹이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은과 금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가축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적당히 수완이 좋아서 얻었더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의그룹의 최희성 장로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평생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 분이 그 자신이 충남 서산에,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똥통학교를 나왔다. 왜? 진짜 똥통이래요. 본인 말로. 이 낙농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반은 공부하고 반은 소똥 치우고 돼지똥 치우고 뭐 염소똥 치우고 똥통학교다. 자기는 스스로 뭐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어느 날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도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 갖고 집에 가는 도중에 무덤에서 하루 종일 울면서, 하나님, 나 같은 똥통학교 다니다 만 놈도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울다가 마음에 소원이 생기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나면 저 사장 좀 되게 해주세요. 이 서산에 사장이란 말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저 사장 좀 만들어 주세요. 저 대학 교수 좀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나? 교회 100개 짓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중간에 생략하고 그분은 대우의 사장이 되고 거기서 나와서 회사를 세우고 6개의 회사를 세워서 그룹을 만들어서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건대에 들어가서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교회를 100개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지마다 교회를 세워갖고 100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간증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출신은 부모가 화정 농민이었기 때문에 산에서 불질러서 거기서 농사 짓던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나는 살았지만 내 자식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무작정 달려 나와서 교회를 오게 되고 거기서 얻어진 사건입니다. 나중에 물었습니다. 그분에게 그렇게 어떻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세 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목숨 걸고 지켰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 해외를 나갔다가 할지라도 나는 토요일날 밤 비행기 타고 들어왔다. 안 되면 주일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서 주일을 반드시 지켰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 주신 것을 알고 그런 11절을 포기하지 않았다. 끝까지 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손대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은퇴해서 은퇴 장로가 됐지만 나는 봉사를 놓지 않았다. 교회학교 교사를 내가 끝까지 목숨 걸고 나는 사명을 지켰다. 그 세 가지 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 사람은 빈통과 같았는데 하나님이 채우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믿으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하고 실수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아니 상상도 안, 자기도 놀라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2023년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성도들 삶의 장 가운데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에 재수와 요행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받은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받은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살아 존재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기와 질투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삭의 하나님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어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창세기 26장 1절로 5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야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하고도 같은 마음인 거예요. 이삭도 또 그 사는 게 좀 어려워지니까 여차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가지마. 가면 못 뺏겨. 또 네 마누라 뺏겨. 애굽에 내려가면 좋을 것 같지만 소중한 거 뺏겨. 가지마.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시하는 곳에 머물러.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약속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너에게 뭘 줄게? 복을 줄게.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이유가 뭘까? 내가 너의 아버지 누구랑?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했거든. 약속을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서 그 다음 절에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주는 축복인 줄 알면 돼요. 우리는 번성을 발견했으니까. 번성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그냥 믿으면 돼요.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약속 아닙니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얻어먹지 말라. 어디 가서 꼬달라 그러지 말라. 어디 가서 부스러기 뭐 있나 보지 마라. 네가 복의 주인공이라는. 천하 만민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 너 때문에 받고 나 때문에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보니까는 어느 날 앞집에 있는 아주머니가, 아유 목사님, 지원이가요 새 운동화를 사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러더래. 옆집 아줌마한테, 아줌마니 저 운동화 좀 사주세요. 왜? 그랬더니 새로 나온 운동화 소리 삑삑 나오는 거, 그거 만화 캐릭터 있는 거, 그거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왜 아빠가 안 사줘? 그랬더니 아빠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지원이가요 운동화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나한테 사달라고 그래. 이 시기가 그래갖고는, 야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빠한테 얘기하면 무서웠고 아줌마가 맨날 잘해줘갖고 맨날 뭐 그래서 아줌마한테 나도, 아유 내 정말 어떻게 뭐 사고 싶어.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이건 자존심이야. 이건 자존심. 아니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세상에 기웃거리 갖고 운동화 좀 사주세요, 먹을 것 좀 사주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202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서 말씀을 받아갖고 2000년 어떻게 출발할까 했더니 하나님이 자존심이 뭉클거리더라고. 이때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눈치 보고 살지 마라. 그냥 어디 가서 손 내밀고 살지 마라. 네가 너와 너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12절로 15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를 얻었어. 야훼께서 뭘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뭐가 돼요? 반응이 꿈에도 꿔본 적이 없죠. 지금 한번 따라 하시게.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뭐가 돼요? 거부가 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뭐 이삭이 하나님 나가요 창대하고요, 나 왕성하고요, 거부되게 해주세요, 이삭이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저는 우리 여도수 환자께서 오늘 의식과 사고 속에 내가 창대해도 되나? 내가 왕성해도 되나? 내가 거부가 돼도 되나? 이 의식을 털어버리라니까. 이건 우리의 의식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뭐가 되라? 창대해라, 그냥 왕성해라. 마침내 뭐가 되라? 거부가 되라. 그래서 어떻게 나누어 주고 구워 주고 베풀어 주고 살려 주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당신은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누가 물으면 내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9절 22절을 봤더니 이게 또 복을 받으면 꼭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한 놈들이 있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시비를 걸며 이 물은 우리 거야, 우물은 내가 팠는데 이거 우리 거야 하고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이삭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또 와서 그거 우리 거야,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거기까지는 못 쫓아와.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더라? 우리 여도수 만사님께서 2023년 출발하면서 이 이름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르호봇. 발음이 조금 힘들더라도 르호봇의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전 2023년 출발하면서 우리 여도수 만사님께서 성도들이 가정마다 사업마다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거 했는데도 이놈한테 뺏기고 저거 했는데 저놈한테 뺏기고 이거 했는데 이것도 안 돼서 힘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놈도 손도 못 대고 저놈도 손대지 못하고 다시는 손대지 아니하는 축복의 우물이 열렸는데 그 우물의 축복 이름 뭐냐? 르호봇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르되 이제는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또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야. 약속인데 뭐 죽어도 평생 약속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 죄송하지만 저도 어렸을 땐 난 약속을 몰랐어. 구약이 뭔지도 모르고 신약이 뭔지도 몰랐어. 그냥 앞에 있으니까 구약이고 뒤에 있으니까 신약이고. 나 그런 줄 알았지. 누가 뭐 알려줬어야지. 아니 뭐 영어로 바이블인 것은 알았어. 왜 올드 테스타멘트인지는 잘 몰랐어. 왜 뉴 테스타멘트도 몰랐어. 솔직히 말하면 테스타멘트에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눈을 열어서 보니까 테스타멘트가 약속이더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약속이더만. 그리고 그 약속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약속이 선포되면 우리는 커버넌트 계약자가 되더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약자가 되고 그 계약서에 사인하는 보증인은 누구냐? 예수의 이름이더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내수를 얹어 나으리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자격을 주었고 그리고 보증을 해놨으니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더 추pet하지 마. 어디 가서 이러지 마. 어디 가서
불쌍한 척도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죽는 소리도 하지 말고, 사실은 하지 마. 어디 가서 동정해달라고 하지 마. 왜냐면 성경은 어디도 하나님 자기 백성이 네가 가서 좀 불쌍한 척도 좀 하고, 어디 가서 좀 동정도 좀 해갖고 네가 좀 어떻게 그러고 살아야지 어떡하겠냐, 이런 말이 없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복 있는 사람으로 선포하고, 믿으십니까? 왕성하고 창대하고 마침내 뭐가 되라? 거부가 되고 번성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19절로 22절에 그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23절 24절도 이어지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야훼께서에게 나타나 이랬을 때 나는 내 아버지 누구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예요? 아브라함과 뭐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마 잘 모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그치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이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뭐 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해? 나는 너희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어. 그 아버지 약속대로 이루어졌어. 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서 그 복을 다 받았어. 내가 네 아버지한테 약속한 게 있어. 네 자식에게 똑같이 약속을 하겠다고 말했어. 그래서 어떻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까, 약속이 하나님이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고요. 내 종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도 밑줄을 쳐놓으셔야 돼. 부모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이유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복을 받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의 자식 이삭과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그 자손이 뭐하게 하리라. 또 이건 아주 그냥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야.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여도수만살교회 성도들이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자식 하나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하나 잘 되자고 부모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어.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제일 이쁘다며. 왜 그런 마음을 줍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음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축복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자식을 복되게 해줄게. 이게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았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저께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 나왔죠.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윤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며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마도 윤 대통령이 내가 그 감옥에 수감됐을 때 몸이 안 좋았을 때 내 모습을 보고 걱정돼서 한 모양인데 난 지금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맨정신이 되겠습니까? 막 난리라고 이 새끼들이 어떤 놈의 새끼 막 하면서 그냥 별로 감정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잘못하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또 억울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억울하고 나를 이렇게 하고 힘들고 또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에 빠졌어. 잠을 못 자는데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서 하다 안 돼갖고 수면제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아무리 수면제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잔대요. 사람이 한이 맺히니까 수면제를 털어놓어도 잠을 못 자. 그러다가 이 책 저책 다 집어치우고 성경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용서를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용서. 그래서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었던 그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잠이 오더라는 겁니다. 비로소 잠이 왔다. 그래서 지금은 용서를 넘어 자기 가슴에 비수를 찌르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이렇게 좋아졌고 라는 고백을 얼핏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생명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와 같아요. 이제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누구 하나 가슴에 한 맺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생명을 살리려면
여러분, 이삭이 자신의 삶을 가로막았던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2023년 출발하면서 용서하고 17명밖에 안 하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네. 용서하고 더 나아가 사랑하려고 하면 누가 건강해질 것 같아요? 누가 잠을 잘 잘 것 같아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야곱의 모습.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이에요. 창세 27장 25절 30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잔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의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곱께서 복지는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지금 야곱이 에서처럼 변장하고 온 야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축복입니다. 이건 이삭의 축복이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것이지만 이삭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너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3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갔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이 장자권을 사모하여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죠. 12절로 15절에 보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연단도 생기는 거죠. 꿈에 먼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먼저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선포합니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야곱에게 똑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또 누구랑? 이삭과 약속했던 하나님. 뭘 약속했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왜 저 이스라엘 땅을 기름진 퍼타일 비옥한 초생 땅을 말하면서 무슨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저 이스라엘 땅을 언약의 땅, 프라미스랜, 약속의 땅이라고 말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침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 경포대에 무슨 정동진의 해가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의 해가 떠올라야 돼. 약속이 떠올라야 돼. 이걸 삼아야 돼. 정동진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 동네 분 좀 서운할 수 있는데 뭐 경포대에 갈 필요 없어요. 내 가슴에 약속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냐고 품지 않냐면 나머지는 백날 빌어봤자 나의 50살 때까지 노총각이라는 그분 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스라엘 땅은 성지순례도 가고 성지 땅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땅에 있지 않아요. 땅에 향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거긴 무슨 특별한 땅이고 거기 물은 특별한 물이고 거기다 떠다 먹는 물을 먹으면 뭐가 날 거고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형상도 만들지 마라. 무슨 물이 무슨 성수라고 거기다 대서 목 맺지 마라. 어디 샘물 나오면 그 샘물이 뭐 치료 이따위 한데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약속에 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스스로 거기서 네 마음속에 가나안 땅이 있고 네 마음속에 치료가 있고 네 마음속에 부요가 있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믿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어디 건물 찾아갈 필요 없어요. 어디 산 찾아갈 필요 없어요. 어디 바위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어디 동상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2000번씩 꼬꾸라져 갖고 비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에 붙잡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아까 성가대가 믿음의 축복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축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 2시 되겠네. 읽어가겠습니다. 내 자손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똑같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자, 네가 어디 가서 얻어먹으랍니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딴 사람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32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야간에 도망을 칠 때 보따리 하나 들고 요단을 건넜는데 지금 내가 외삼촌의 집에 다시 돌아올 때 세월이 20년 지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돌아올 때 지금 나에게 가축이 얼마나 된다고요? 어마어마한 때가 2때나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거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도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되게 하셨던 하나님. 야곱도 빈손 들지 않았어. 빈손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장조건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왔더니 마침내 한때 2때를 이루는 뭐가 되더라? 거부가 되더라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모세의 가슴속에 떠오르게 했던 약속의 해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저 이스라엘 백성 가서 외치면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끊임없이 외쳤던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하나님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지만 더 정확하게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달라요? 어제나 오늘이나 뭐 그게 그거지. 어제 해나 지금 오늘 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시간을 흘러놓게 만들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어제는 2022년도고 올해는 2023년도예요. 한 해를 지나면서 너희가 한 해를 쪼개면서 보면서 지난 한 해 어떻게 살았나 되돌아보고 앞으로 새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 비전을 갖되 그 비전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거예요. 약속을 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이야 하나님, 이걸 가슴에 끌어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축복을 누려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부름치 않으면 2023년도 그냥 그게 그거야. 내 안에 이게 없으면, 이 축복의 자화상이 없으면 그냥 세월은 가고 나이만 먹고 그게 그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축복의 자화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몸짓고 피 흘리게 주시고자 하고 외쳤던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절대 세상에 주빛거리면 안 돼.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희 축복이야. 이삭의 축복이 너희 축복이야. 야곱의 축복이 너희 축복이야. 다 세상 떠났어도 하나님 말씀은 여전해. 이 말씀을 끌어안고 여기저기서 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난 이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난 야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마다 다 쏟아져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